목소리 여전히 안 하시네. 옆 사람 보고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옆 사람 보면서 반갑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람의 아들, 즉 인자란 말을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인성을 강조하는 겸손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피조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창조주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 그래서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를 내가 섬겨주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는가?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저물맨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건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음으로 그들을 섬겨주었고, 또 질병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퇴치시켜 주심으로, 고쳐주심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려 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섬기러 오셨느냐?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말은 구약 제사에서 제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 같은 그런 짐승을 제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그런 제물, 그래서 대속물이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슈트론이라는 말인데 해방하다, 그리고 죄에서 풀어주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기 위해서 대속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어야 할 그 사람 대신해서 구약에 보면 짐승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 사람이 살게 됩니다. 여기 죽음 당하는 그 동물을 가리켜서 대속물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 인간에게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은 그냥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다. 이것은 온 인류의 대속물이다.
따라서 이 말은 온 일을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온 일을 위해 구원자냐?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이라는 이 예수님 오신 사건이 바로 우리를 살리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세상 말로 귀인을 만난 일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겠죠. 그리고 고맙고, 그 사람은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 만약에 못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들겠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그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시게 오신 거예요. 세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찬송에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송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알고 이해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고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한국에 태어난 거 감사한 적이 있냐? 아니, 이 땅에 태어난 거 여러분 감사한 거, 감사를 한 번이라도 해봤는지 묻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그냥 그럭저럭 오늘까지 왔으니까 별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저기 아프리카나 중앙아메리카나 이런데 평균 수명이 30년밖에 안 되고 약품도 없고 병원에 의학도 발달되지 않고 원시 시대에 살면서 그냥 사람답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여러분이 가서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와, 내가 한국에 사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이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게 내 부모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근데 행복을 못 깨닫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데 가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옥을 가보지 않아서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지 못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옥을 경험한다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귀한 거 이거요. 아주 절절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미 깨달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오신 걸 기쁘다 구주가 뭐예요? 구세주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우리의 구원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에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기뻐하여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찬송을 누구나 다 불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죄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는 나를 위해 죽은 분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 가족을 위해서도 죽을 마음도 없고 죽을 생각도 없고 죽을 힘도 없어요. 가끔 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콩밭을 2개니까 이렇게 나눠주고 또 간의 생기를 이렇게 상대에게 주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럴 때 한번 생각, 목사니까 또 목사는 더 잘해야 하잖아요. 그런 거. 내 콩밭이 2개인데 하나를 두고 나눠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해도요, 아멘이 안 나와요. 어떤 끝자락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라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에는 마누라를 위해서도 줄 생각이 없어요. 죄송해요. 나는 그래. 여러분은 사랑이 넘치고 내가 남자서 아이고 내 남편이 아프다는 거 하나 그냥 2개라도 찌어주지 내가 죽더라도 살려야지 그러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콩팥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손뜨리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싶으면 십자가를 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하나님 나를 뭘 사랑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어렵고 부를 때 주님께서 대답도 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외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거든 십자가를 바라보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를 대속물로 주어서 다른 사람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섬김을 받은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지옥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한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섬김으로써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마귀는 도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찾아오면 나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맨 처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3가지를 뺏어갔어요. 첫 번째는 안식을 뺏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안식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가는 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회사가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그리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불화하게 된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반대로 뭘 주냐? 평안을 주시고 오셨다. 두 번째 에덴 동산을 빼앗아간 게 뭐냐면 부요를 뺏어갔어요. 부요.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고난도 슬픔도 죽음도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요함으로부터 사단이가 와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그에게 옴으로써 자기가 누릴 수 있던 모든 행복을 다 빼앗겼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생명을 빼앗아갔다. 사단이가 에덴 동산에 와서 생명을 빼앗아갔어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을 생명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창조되었는데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함으로써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마귀가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고기에게 맛있는 미끼를 던지잖아요. 던지는 낚시꾼의 최종 목적이 뭐냐? 고기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지만 낚시를 가끔 따라가보고 하는 거 봤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이요 가보니까 그냥 고기를 잘 잡는 사람 그런 게 잡지 않더라고. 고기 그 미끼만 던져서 고기 잡는 게 아니고 잘 하는 사람 보니까 가서 자기가 낚시를 내릴 그곳에 다 있잖아요. 고기들이 좋아하는 그 밥이 있어요. 고기 밥들을 한 주먹 가지고 그러면요 그 미끼들이 그 자기가 던질 그곳에 그 고기밥이 뭐 낚시반 하나만 달린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걸 보고 고기들이 다 모여서 그거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뭐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고 사람이 던져서 그냥 너무 좋아서 달칵 타고 먹었거든요. 예, 그렇게 고기가 모인 자리에다가 이제 낚시 걸어서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건가 하고 먹었는데 그냥 갓대더만요. 우리의 신앙이 순식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사단이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회사에 임재하게 되면 부요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원래 우리를 풍성케 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면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 그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가정의 행복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회사에 그 주님이 오면 회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프라이보이 곽희석 씨를 알죠? 요즘 사람 모르지만 옛날 저 나이 때는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라고 했죠. 프라이보이 곽희석.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당시에 5천만 원,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5억 정도 되는 돈을 부도를 내고 갚을 길이 없어서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숨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편지가 한 장이 날라온 거예요. 편지를 딱 보니까 선생님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 나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서 지금 숨어 사는 사람한테 이 편지가 뭔 도움이 되겠으니까 승질이 나니까 편지를 보내서 그 휴지통에 탁 던지면서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이 파국에 교회가 다 모여 마음이 평안해야 예수도 믿는 거지. 그리고 던졌어요. 근데 며칠 후에 또 편지가 날라왔어요. 선생님 편지 읽어보셨나요?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성질이 더 났어요. 그래서 또 구겨서 휴지통에 다 붙었더니 같은 편지가 많이 그랬어요. 근데 그 후로도 여러 번 그런 편지가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사업 나가면서 나가고 싶고 친절을 베푸는 그 사람을 봐서라도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리고 교회를 10번에 간 그날이 예수를 영접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예수를 만난 그 감격이 그를 신학교로 이끌었고 그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하고 막 사업에 쫄딱망하고 병들어서 생각하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프라이버의 곽기석 씨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말은 안 되는 말이고 지금 일본에 도망가서 숨어 사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해봤더니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대성물로 죽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순복음신학교 학장을 지내신 김문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이야기인데요.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이렇게 성탄절이 가까웠을 때 고등학생이었던 그 아들과 그 친구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꾸미고 요즘은 별로 안 꾸미지만 옛날에 저도 성탄 행사 막 한 달 전부터 꾸미고 난리를 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성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화장실을 간다고 나갔다가 층까지 안 나타나요.
사람들이 인신매매에 붙들려서 성으로 팔렸는지도 모른다, 이런 거예요. 이분이 성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섬, 내일은 저 섬, 성들을 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자기 아들이 어디 있을까 해서 성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량배에 끌려갔을지도 모른다. 혹시 불량배들에게 납치되어서 많이 얻어맞고 정신이 미친 사람이 되어 길거리를 헤매고 있을까 봐서 이 거리 저 거리를 헤매며 한없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보면 혹시 자기 아들이 저렇게 쓰러져 있지 않을까 봐서 한 번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살펴보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시체라도 찾으면 죽은 줄 알고 땅에 묻어버리면 잊어버릴 수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간다고 나갔다가 나타나지 않는 아들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한 예언자가 북한에 납치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은 혹시 자기가 교회를 짓고 봉헌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돌려보내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고 봉헌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문을 잠그지 않고 혹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가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치 당자가 집을 나가서 지금 시간적으로 고생할 시간인데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눈이 빠지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성탄이 뭡니까? 이렇게 방황하고 아파하고 불행해하고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건져서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부욕케 하고 풍성케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몸은 교회에 왔지만 마음은 주님께 간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난 적이 없고 마치 당자가 집 밖에서 헤매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풍성한 주님을 믿고 생명의 구세주를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그 은혜가 머물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까? 이론과 지식으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예수 쓸모없어요. 불러도 대답도 없고 믿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신 예수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안타까워하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마음을 열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와 함께 인생을 살도록 내가 함께 해주마. 내 마음을 열어주면 안 되겠니?
성탄이 기쁩니까? 예수님 오신 게 기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게 짐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를 부를 때 대답을 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께서 문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병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 예수가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우스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새벽에 잠자는 식구들을 다 깨웠어요. 잠자는 식구들을 깨우고 식구들에게 막 부시시 일어난 식구들에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써서 예수님을 알려라.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콜라병 그리고 종이 쪽 코르크막에 200개를 내어놓고 이 종이에 하나님 말씀을 써서 콜라병에 담고 코르크의 막아로 나가라 그런 거예요. 이 가우스라는 할머니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그 새벽에 일어나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 쪽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쓰고 그걸 접어서 콜라병에 넣고 코르크막으로 물 들어가지 않게 꽉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200개를 가지고 식구들이 차를 타고 그것을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그 파도에 다 던져놨어요.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할머니에게 감사하는 편지가 여러 통이 왔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편지가 몇 통 왔는데 그 중에 한 편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자녀가 11명입니다. 가난하게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식량은 바닥이 났습니다. 절망 속에 죽으려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바다와 붙어있는 강이 있었습니다. 강은 얼어 있었습니다. 빠져 죽으려고 얼음 위로 올라가서 얼음을 깼습니다. 깨진 얼음 사이로 콜라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상하여 집어보았습니다. 그 속에 종이가 보였습니다. 꺼내보았습니다.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나는 이 말씀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이 편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산 개가 죽은 사람보다 낫대요.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우리를 섬기러 오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해서 그리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아서 보호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능력의 주님이 나의 능력의 주님이 되고 그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그의 풍요로움이 나의 풍요로움이 되고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